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이지만 이것은 구원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영어 원문으로 번역해 봤을 때 개종은 거듭남은 아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빛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빛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일 뿐이지 이것이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은혜라는 것도, 죄 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바로 거룩하게 된 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화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 말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싶다고 느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챔버스 목사님이 표현 중에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가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죄인인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가진 율법의 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도 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듯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율법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구원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 열심과 간절함, 선행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집 처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런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안심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바로 성화된 자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유산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성화의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결코 걸어올 수 없는 길을 걸으며 우리는 뒤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베풀었다면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가 아까 믿음의 유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듯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신중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기 전에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들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까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베스도 총독은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숨에 대한 권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양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로마 총독이든 왕이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자신의 관심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신문 받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문을 받는 와중에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왕 앞에서도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합니까? 내 생각을 깨트려야 한다는 말이 듣기 싫습니까? 여전히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옳음에 하나님이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빛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겠다.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한 상태는 죄사함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개종이 곧 거듭남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과 결심만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로 결단한 상태는 거듭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빛 가운데 내가 돌이켰다라고 하지만 마음의 결단과 결심만 반복하며 나는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계신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마음을 바꿀 결심이 생겼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타락했다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말했듯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의지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어지기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려 죄 사함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유산으로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